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소리 작게 내는 사람 좀 이상할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그냥 읽었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만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말씀으로 단순 표면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그 본문을 여러분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상반절을 보면 뭐예요? 상반절 보지 않고 하반절만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앞에 거 안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다른 거 보지 말고 세상의 역사들을 쫙 한번, 우리 학교에서 배운 역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우리 성경에 등장한 여러 가지 역사들, 그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제국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치 나는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좋은 왕이 하나 있어요. 풍미했던 왕, 누부갓네살이라고 잘 알 거예요. 네, 바벨론을 건설했던 아주 유능한 왕이었죠. 다니엘 때 시대 때. 우리 특히 다니엘 공동체는 잘 들어야 돼요. 다른 공동체는 희락, 희망, 평안인데 유독 한 공동체가 다니엘 공동체. 이거 다니엘 쉽지 않은데 믿음을 견고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를 지켰던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 때 총리로 있었던 그때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 뭐라 그랬냐면 하늘에 모든 건물을 건설하고, 자, 이 건물들을 봐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엘서 보면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몇 시간도 안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저처럼 풀을 먹고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같이 그렇게 됐고, 손톱은 매 알죠? 이렇게 둥그렇게 순식간에 하나님이 교만한 그를 끌어내려가지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페르시아예요. 우리 영화 300을 보신 분 계세요? 네, 유명하잖아요. 못 보신 분들 좀 가서 보세요. 영화 300에 보면요, 엄청난 근데 거기 보면 바사왕이 등장돼요. 페르시아 왕. 네, 그래서 그때 300 용사들이 이제 페르시아를 대항을 하죠. 바사가 이제 전체를 다 점령하는. 거기에도 보면 이 바사 왕이 내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왕이야 이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강대했는지 우린 그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헬라, 그때 당시 그리스 헬라 시대 다 점령했던 그것을 100만 대군을 이끌고 막 진격을 하면서 자기의 건세를 막, 얼마나 많이 이제 그 300 용사에도 나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지막까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스파르타 이런 나라들도 많이 멸망당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사도 결국 헬라인들한테 나중에는 멸망당합니다. 또 있죠. 찾아보니까 나폴레옹, 제가 나폴레옹을 옛날 나폴레옹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역사를 보면서 32살에 전 세계를 점령한 이 사나이가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도 러시아를 넘어가다가 산 넘어가면 나는 모든 수위를 다 이길 수 있다고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다 어떻게 돼요? 수많은 자신의 군사들을 깡깡 온 그 땅에 두고 자기는 와서 죽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던 그 이면에는 나의 어떤 욕심과 욕망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은 그 유명한 제국도 다 멸망했어요. 오늘 아침 제가 아침마다 보는 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기획창이 뜨더라고요. 중국과 호주의 대립. 중국이 새로운 경제적으로 부상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세상의 국제 질서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세계 국가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쫙 얘기하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또 이렇게 생각했죠. 역사의 또 하나의 새로운 또 어떤 거대 강국이 또 등장하는가 보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뭔가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이 본문을 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선생. 유명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유명한 왕들에 비하면 하나도 보잘것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는 빌립보서를 쓰는 이 당시의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던 자리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적 첫 순교자,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첫 순교자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가담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이 유명한 오늘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2000년 전에 쓴 이 성경이 오늘도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원래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어떤 일이 퍼집니까?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원래 가말의 문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느닷없이 그때 당시엔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 또 사도다 막 이러시면서 막 누구하고 상의도 안 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의심스럽겠어요. 근데 나 이런 사람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막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3년 아라비아 산맥에 가가지고 절제와 고뇌와 그것에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천국의 삼층층까지 갔다 오고 막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막 전파하니 지금 오늘날로 보면 이단, 약간 지금 이단 아니야?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감옥에 막 갇히는 거예요. 취향찬란하게. 그런데 역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하는 이걸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뭐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하나는 모든 것을 왕으로서 제국을 건설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결말,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없지,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처럼 보였지만 그 결말도 역시 그도 별로 안 좋았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마음속에 남아있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러면 이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 본문 앞에 한번 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능력을 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보면요, 빌립보서와 어떤 서신인지 우리가 누누이 지금 빌립보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옥중 서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보면요, 놀라워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저는 거기서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능력이 뭐냐면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단순히 내가 뭔가 일을 계획하는데 내가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힘 주시니까 내가 이기겠습니다, 단순히 이런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떤 힘듦이 왔을 때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능력인 줄을 여러분 깨닫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서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고통을 가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고대 시대 때 우리 무슨 신학교 가면 배우는 게 있어요. 핍박하는 왕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는 중에 가장 유명한 핍박하는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로. 네로 왕이라고 있어요. 이 왕이 얼마나 사람들 핍박, 원형 경기장에 가져다 놓고 사자가 막 물어뜯게 만들고 막 이제 이게 고문하고요. 상상 초월했어요. 얼마나 초월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왜 폭군으로 기억하냐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폭군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철로 새집게로 육체의 고통을 가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눈앞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예수 믿으면 저런 극한의 공포를 당하겠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이번에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게 아주 충분한 그런 현상 아닙니까?
코로나19가 딱 닥치니까 어때요? 이번에 보니까 교회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교회는 뭐야? 거의 마지막까지 갔는데 교회는 건물을 안 주겠대. 그리고 교회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약간 바이러스 전파자로 되게 힘들게 해요.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어버린 그 말도 많이 못해. 그 점점 교회 오는 걸 두려워해요. 온라인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당연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번에 우리 중국 공동체도 뭐가 왔습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한 성도가 잡혔어요. 막 기도해가지고 그 성도가 14일 20일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또 한 성도가 붙잡혔어요. 근데 두 번째 붙잡힌 사람이 누구냐면 책임자가 붙잡히니까 공동체가 흔들. 믿음의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믿음의 공동체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저 충분히 이해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채집개로 뜨거운 불로 지지고 시체와 시체를 맞대어 놓고 그리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죽이는 아주 극한의 그 체험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다물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 내 탈북민은 그런 두려움이 충분히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선생님 우리는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공동체를 파괴시키지 않고 지금 다시 다 회복이 됐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능력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련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내 안에 그냥 주님이 계시면 나는 다 할 수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을 이겨야 되는 믿음인 겁니다. 그냥 교회만 살짝 다니는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 죽이고 불살라버리고 태워버리고 고통스럽게 바꾸고 공포가스러운데 왜 그 이후에 기독교는 로마를 바꾸지 않나요? 바꾸지 말아야 되죠. 그럼 다 죽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순교자의 기초 위에 지금도 로마는 뭐예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지금이라도 순교자의 시대가 되돌아온다면 순교자의 정신도 순교자들의 시련도 함께 되돌아온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여러분 그냥 그런 시대인 것 같지만 지금이 무슨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야 될 때고요. 순교자의 시련도 같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실태 자체가 시련이에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유혹이나 고난도 두렵지 않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최강 목사님 우리 주중에 와서 이제 인터뷰 유튜브를 올리기 위해서 했는데 이 최강 목사님은 우리 대한민국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평생 북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42살에 처음 자기가 선교사로 파송돼서 중국 가서 북한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자기는 북한 사람들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한 사람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자기는 이미 자기의 마인드 모든 것이 다 북한화가 됐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에게 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 얘기할게요. 북한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신 우리 최강 목사님 이런 말을 하셨어요. 지금도 북한의 순교의 피는 뿌려지고 있고 그 순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처음에 북한 분들을 만났대. 근데 이들은 떠돌이 남자들. 네, 떠돌이 남자. 언제 잡힐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주머니가 항상 이렇게 도망칠 때 쓸 수 있는, 그리고 항상 창문 옆에, 그리고 창문도 이제 누가 쳐들어올 때 뚫고 나갈 수 있는 거기, 그리고 이제 누가 왔다 하면 도망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항상 준비해 놨던 사람들, 남자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공부시키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처음엔 콧방귀를 빵빵 끼던 순교자들의 이야기라도 아무런 말도 없던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북한에 건너간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목사님이 서안에서 한 탈북민 70명이 붙잡혔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때 그 13명의 그 사람들과 같이 호텔에서,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같이, 북한 출신 지도자들과 밥을 먹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절반 인연이 지금 북한 들어가 정치범수용소 가서 순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두 개의 중국 공화국과 그다음에 이렇게 군이 300명이 지켜가지고 불시에 딱 덮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을 이렇게 족쇄를 이렇게 채우고 옷을 거꾸로 입혀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자기가 이렇게 복도를 걸어가며 봤더니 양옆에 복도에 호텔 양옆에 경찰 무장군인들이 쫙 서 있는데 열행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는 생각했대요. 하나님, 내가 언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보며 내가 언제 주를 위해서 옥에 갇혀보겠습니까? 나는 되도록 그 처음에는 당신은 17년 판결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 아마 최장 17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랬대요. 자기는 들어가서도 그랬대요.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에서 감옥에 갇히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돼보겠습니까? 하나님 난 될수록 오래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자기가 이제 북한에 끌려가면 죽을 우리 북한 형제들을 생각하니까 편안하게 있고 싶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생각지 않게 이분은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추방이 되셨어요. 만약에 이분이 잡힌 것이 서안이었는데 만약 연결 쪽에서 잡혔으면 이분이 그렇게 맞는데요. 근데 서안공화국에서 이분을 뺀 거죠.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잡혀있는데 오히려 북한 형제들이 옆에서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도망 다니기 급급했던 그 사람들이 뻔히 자기들은 죽으러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무 울컥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냥 교회에 다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 천국을 무조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좀 복받는 삶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편안하게 야 우리 가족은 5대 6대 신앙인의 가족이야. 그러니 너희도 예수 믿고 신앙 잘 지켜 이렇게 하고 편하게 죽는 그런 거를 꿈꾸는지 보통 다 그렇게 꿈꿔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신앙이 뭐냐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우리 안에 있냐는 거죠. 근데 그 능력, 그 믿음은 내가 시련과 고통이 왔을 때 발견된다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절대로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코로나19가 감사해요. 왜? 한국 교회가 최고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영향 끼치는데 솔직히 말해서 미국은 큰 나라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공식적인 선교사 말고 비공식적으로 하면요. 우리 대한민국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19를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예보로 나갔던 선교사들 다 들어오고 있어요. 어려움에 코로나19 걸린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으면 너무 가슴 아파요. 현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코로나19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요? 그럼 한국교회는 그래요. 이제 어느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코로나19 지나면 한국교회는 판도가 바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세미나가 많이 열린대요. 네. 물론 빨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낸 사람과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실 거예요.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이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시련, 어려움을 주시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작정하고 결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한국교회를 이제 더 정결케 할 거예요. 속속들이 그러한 분위기가 요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시련은 약한 믿음을 갑자기 더 크게 성장시키며 억압 아래에 있는 더 견고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공부를 하잖아요.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옛날에 그 목사님들 시대 70년대 80년대 때는 산마다 산기도를 하고 여기서 주여 하면 저기서 주여 하고 이런 게 많았고
우리 때는 이런 부흥의 시기를 경험했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제 21살 이런 애들이니까 자기는 저렇게 말하는 부흥이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자기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청년 시대에 희망이 없다 그러는데 내가 희망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거를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하면 된다. 왜냐면 하나님은 항상 시대를 때 희한한 건요, 막 부흥의 시대, 막 이렇게 막 사람들 막 할 때도 물론 유능한 사람이 일어나지만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 때 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말고 산 기도 한번 갔다 와라. 20대 때, 내 때, 뭐 이렇게 또 했어요. 내 때는, 나 때는. 이거 요즘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말을 좀 했습니다. 나 때는. 나 때는 진짜예요. 신학교 가가지고 우리 때는 북한 선교하고 신해산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북한 선교하고 신해산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산기도 가는 동아리.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아리. 누가 더 소리를 많이 치고 기도 너무 세게 하는 동아리가 장로신학대학교를 휩쓴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진짜 우리 때는 기도하는데 바깥에 줄 서가지고 주여 외치면요. 그 주여 소리 듣다가 식당에서 불과 여기 동아리하고 식당 사이 얼마 안 멀어요. 그럼 주여 소리 치면 동아리 밥 먹으러 갔던 사람들 올라오는 사례도 많았어요. 정신만 걷던 정신 타이밍에 기도하니까. 왜냐면 그 줄 서는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고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그 산기도 다니던 사람들, 그때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다 훌륭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쓰시지만 시련과 고난과 환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낸 사람을 쓰시지 편안한 사람을 쓰시려면 하나님 또 시련 가운데 놓으십니다. 왜? 전공같이 단련시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보면서 우리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이렇게 봤던 것이 있는데 우리 일본의 순교자들, 일본은 기독교인 수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본 우리 찬양 요즘 우리 유희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꽃들 너 항상 유희가 등장하면 꽃들 너 이거 계속 부르는 찬양. 그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 신앙이 일본 기독교인들이 불렀던 그 찬양. 일본은 소수지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알았어요. 와, 세계 나라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해요. 아시아 거리. 한국, 중국, 일본. 그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매일매일 달라요. 중국 올라가고, 일본 올라가고, 한국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일본 때 이제 갔었거든요. 새벽 기도. 난 한국 때는 안 가요. 중국하고요. 일본 때만 새벽 기도 갔었거든요. 가볼 수 있고, 아니면 난 아프리카 얼마 좋아요. 아프리카는 새벽 기도 없어요. 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난 거기 가서 맨날 이러고 있었어요. 아싸 막 이랬다가 갑자기 일본이 새벽 기도를 인도한대. 그랬어요. 그래 일본 한번 가자.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우리처럼 쥐어 이렇지 않아요. 근데 조그만 키도 작잖아 일본 사람들이. 난 왜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키 크더라고요. 키도 조그만데 아침에 조용하잖아요. 근데 뿜어져 나오는 그 기도, 와 소리도 안 치는데 그 내공이 막 나오는데 전율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임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앞으로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는. 일본이 그 소수에 별로 일본은 잡신이 얼마나 많아요. 몇만 개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견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은 어떻냐면 우리 한국이 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어떻냐면 새벽 기도 영성이 우리보다 더 뜨거워요. 중국 사람들 이제 거기 가보면 이제 우린 한국은 호텔에 들어가서 4명씩 다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매트리스 알죠? 30명 들어가 있는 방에 매트리스 하나면 돼. 걔네는 상해에서 온 애들이. 물어봤어요. 여기 오기 위해서 이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면 돈 모아갖고 왔대. 야, 나 회개했다니까 밥 먹으면서. 그리고 대만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야, 자기네 원래 새벽 기도가 없었대 대만에. 그런데 어떤 그 CCC 한 청년이 기타 하나를 탁 메고 와서 새벽마다 와서 혼자서 계속 새벽 간다. 계속 기타 치며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사람 미쳤다. 대만 이제 기독교인들 저 사람은 미쳤다 이러고 갔대요. 그런데 그 청년 한 사람이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1년이 지나니까 대만 사람들이 거기가 새벽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그 교부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있어요. 이 교부가요 이제 끌려가요. 원형 경쟁자에 끌려가요. 사자에 이제 팔이 이제 그 사자에 그러니까
그분이 사자의 밥이 돼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그 후에 보면 이그나티우스의 그런 이런 전기나 이런 데 이렇게 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이렇게 들어가서 사자의 팔이 그를 이렇게 악물었을 때 그의 눈빛을 보고 사람들이 다 보고 믿었대요. 놀랍지 않아요? 나는 그런 거 보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나도 좀 물론 우리가 극단의 어떤 그런 뭐 험악한 시대를 보내자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우리 지금 시대 다음 세대가 너무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 하여 모임에 성경 공부하는 그 팀이 그래도 나도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새벽기도 해봐라. 철야기도 해봐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을 지금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뭐하냐. 지식은 머리 쌓을지 모르지만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한 성령의 어떤 것이었는지 앉아가지고 말씀을 판단하는 거죠.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처음에는 교제를 잘 다져요. 근데 마지막엔 힘들어요. 왜? 그게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찬양 부를 때 왜 열정적으로 안 합니까?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오늘 박진희 목사님 뜨겁게 오늘 한변이하고 유희도 기도하는데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전번에 화요일날에 기도할 때 소리치면서 기도해야지. 언제 소리치보면 기도하겠냐. 내가 20대 때 금식 밥 못하고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지금 40대 좀 넘었는데 40대 초반인데도 금식하려고 열흘 금식 시도해도 못해.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금식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는 것처럼 20대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을 했으면 한번 불살라 봐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하신다고 이 본문 말씀이 있다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지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냥 심심풀이 땅콩처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큰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다 뜻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중국 내 탈북민들을 저 북한 땅에 끄집어내셨습니까?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요. 굶어 죽어도 붉은기 밑에서 굶어 죽을 사람들이에요. 단기 지킬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 땅에 끄집어 내오셨어요. 대한민국 기도로 끄집어 내오신 줄 믿습니다. 왜? 대한민국 분들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땅에 복음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70년 80년을 기도했다고 100년 기도한 교회도 있고 자 그래서 왔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중거한 교회가 한국 교회들이 많아요. 한국 선교사님들 목숨을 걸고 중거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목사님이 최강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그 최강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나왔어요. 북한의 순교자들이 피를 뿌리고 지금 한국에 와서도 목회를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있다면 우리도 그런 꿈을 꿔야죠. 중국의 탈북민들 끌어내오셔서 하나님이 요셉들은 팔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게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않을 때는 내 처지가 비참하고 정말 너무나도 아프고 우리 전주에 우리 어떤 전도사님이 그거 했잖아요. 간증했잖아요. 어떤 걸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나중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거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은 사람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단순히 그냥 내가 돈 많이 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런 것만 봅니까? 하나님이 다 돈 줄 때가 되면 다 돈도 주시더라고요. 어린아이에게 우리 딸이 엄마 나 차키 좀 줘. 나 나가서 좀 운전 좀 할래. 그럼 내가 줄까요? 왜? 얘는 분명 나가서 뭐예요? 사고 난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북한 분이 목사님 저한테 10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교회에 1억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10만 원도 헌금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10억 주면 1억 낼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지금 훈련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사이즈를 준비시키면 내가 준비가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면 우리는 뭐예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사이즈의 넓이를 넓히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랑 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부딪히도 뭐예요? 그 부딪힘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죠. 때로는 다른 사람 나보다 별로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 내가 대학 때 질투가 너무 많아가지고 희한하게 겉으로는 너무나도 편안한데 그 언니한테는 되게 이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언니 멋있어 앞에서는 막 해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막 이 언니가 막 보기 싫고 막 질투가 막 올라오는, 이 언니가 뭔가를 하면 막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나는 겉으로는 이 사람하고 너무 잘 지내는데 나는 이 언니가 질투하는 거 너무나도 힘들다고. 그리고 그 언니 때문에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이 언니가 간증을 하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내가 뒤에 앉아있는데 내 눈에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내 진짜 이게 간증이에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내가 왜 울었는지 아세요? 내 안에 질투가 안 올라와서 울었어요. 내가 이걸 극복하고 이겨서 울었다니까요. 왜 질투합니까? 어떤 북한분들이 와서 그래요. 에이 목사님 이만갑에 나오는 거 다 그 거짓말이에요. 에이 목사님 쟤는요 잘 안 돼요. 유튜버 지금 갑자기 유튜버 10만 유튜버 구독하는 10만 유튜버 아주 인기 탈북민이 나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힘들어요. 이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또 새로운 유튜버가 등장을, 탈북자 유튜버들이 까는 유튜버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지기 질투해. 악한 영은요 같은 탈북자들끼리 인정 못하게 만들고 같은 남한 사람들끼리 인정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남가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움의 영을 세게 부르는, 나보다 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더 잘났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성경 어느 정도 지식이 쫙 들어오면 실장을 공격하고 리더를 공격하고 자기하고 같이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 그런데 힘든 건 누가 힘든 줄 아세요? 당하는 사람은 별로 안 힘들어요. 조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힘든 사람은 공격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힘든 겁니다. 힘든 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런 믿음, 우리가 등장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성령의 신비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분명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 호흡 그거 내가 줬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준 분이 내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너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봐야 돼요. 더 큰 꿈을 꿔야 됩니다. 무슨 꿈? 실현, 믿음, 이걸 이기는 그런 내. 코로나19로 우리가 다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학생들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선교사들도 어렵고 선교사님들도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교회도 어렵습니다. 교회도요. 어느 아침 제가 친문을 봤는데 교회도 지금 성도들이 안 오니까 교회가 어렵대요. 다 어려워요. 그럼 어려우면 뭐 해야 돼?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백했던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이 믿음이,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늘 고백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와 있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능력을 성령께서 부여하다고 기도했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릴레이 금식하면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보니까 예전에 우리 코로나19가 딱 시작됐을 때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막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 나보고 친한 목사님이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이 어떠세요? 우리 교회 편안하죠? 근데 요즘 우리 기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주여 삼창하고 옛날 일창했는데 주여 삼창하고 막 그런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나를 약간 비웃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나 원래 잘 안 싸우는데 싸웠어요. 나 약간 비웃는 거. 아니 목사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침방울 튀어나가면서 그렇게 주여 삼창하지 말라는데 왜 했냐고. 아니 갑자기 욱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러면 소리치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힘듭니다. 그럼 더 힘든 거라고. 하나님 힘듭니다. 소리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급합니다. 기도해야죠. 우리 가부의 기도 모릅니까? 재판장을 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마지막에 재판장이 너무 시끄러워서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조급한 기도는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급급하니까 가서 매달리는 기도인 거예요. 매달리는 기도. 그러면 지금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 교회가, 근데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소리 찬양, 저번에 이제 그 집회 한번 갔는데 큰 교회예요. 요즘 코로나19인데 그렇게 큰 교회에서 집회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중 고3 애들이 많이 오고 대학부 애들이 왔는데 앞에 나가 찬양하는데 난 도대체 얘네가 그래.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나와보라고. 남이 교회 가서 내가 언제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안 하던 걸 남이 교회 가서 했어. 나 우리 교회에서 안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 목사님 그렇게 나는 우아하게 그 밖에 나가서 근데 내가 되더라니까. 걔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청년의 때도 소리 지르고 청년의 때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한번 박수 해보라고. 그 다음에 아주 사기 나서 박수 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할 때 뭐예요? 하자! 막 이렇게 하잖아. 우리 뭐 응원할 때, 요즘 고대 응원가, 그 다음에 그 각 연세대 응원가, 막 이런 거 있어요. 그 응원가 보면 얼마나 멋있는 줄 아세요? 고대 응원, 그 다음에 그 서울대 응원, 그 고대 응원이 제일 세더라고. 물결 타는 거 보셨어요? 걔네는 지금 세상 애들이 그 물결 타면서 응원가 부르는데 우리는 내 죄를 씻기, 언제 나의 죄를 씻겠어? 큰 소리를 불러야지. 그래서 내가 저번에 우리 그랬잖아요.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자고.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나의 죄를 씻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의 죄 이렇게 하시는지.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나의 죄를 씻기. 몇 장이죠? 목사님? 250인가요? 자 빨리빨리 외치세요. 기도할 때도 언제 소리치면서 기도하겠어요? 예? 장로 쭈급대면 소리쳐서 기도하면 저 장로 좀 요즘 집안에 문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젊었을 때 더 크게 기도하고 젊었을 때 더 소리치며 기도해야죠. 언제 해보겠어요? 자,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250장 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 이게 우리 박수 짝짝 치면서 하는 찬양이에요. 자, 하겠습니다. 신나죠? 네, 여기 서 있는데 여러분의 열기가 전달이 돼요. 나도 같이 힘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19 어떻게 이겨내실 거예요? 우리의 실현과 믿음은 빌립보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옥에 갇힌 사도 바울께서 네가 지금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중국 내 공동체 가운데 저 북한에 지금 숨죽여서 예배하는 우리 북한 지하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저기 정치범 수용소에서 마른 뼈가들 같이 바짝 마른 뼈들 같이 소망이 없지만 그래도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는 저 북한 땅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용기 얻으세요. 하나님은 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시며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여 1창 3창 해야지. 아까 3창 한다고 그랬으니까. 주여 3창하고 오늘 본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함께 주여 3창 기도합니다.